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주님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구원
것이요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산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저를 나갑시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면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눈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소서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로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우리 시므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로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나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며 완전한 날, 그날에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 앞에 살아야 될 나의 삶들을 살아내며 주님 주님의 길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살아내며 온전한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이 또한 제주 땅까지도 확산되어지며 각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또 온라인을 예배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복주와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당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때 더욱더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메시아 우리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이 날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소망으로 주님 날만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상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오실 때들이 예비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에서 각 예배 저세하면서 또한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땅하신 주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여 소망의 복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 그리고 무한의 감사. 주여, 여기 방황하던 영혼들이 세상 짐 짊어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온갖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육간의 절망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내가 붙들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참된 승리의 길임을 날마다 확증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을 기도는 오히려 점점 메말라 가는 듯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사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의 역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칩니다. 모두가 백신이 보급되기를 갈망하나 길은 멀고 코로나와 사탄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데는 오직 기도야말로 최고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 너나 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임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또한 나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니 곧 그분의 뜻이 아니면 코로나 등의 육신의 질병으로 죽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을 죽이는 불신앙과 게으름임을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이 질병과 민생고의 늪에서 빠져나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400년의 잔혹한 속박에서 벗어난 히브리 민족이 40년의 광야 학교를 거쳐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며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잘 준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지역의 교계는 물론 이 동네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만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이 연륜에 걸맞도록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속이 빈 연륜은 되레 부끄러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다단하고 고단한 세상사가 핑계되어 내 마음에서 자칫 성탄빛이 바래질까 두렵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넉넉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절,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일러주신 메시아께 오시는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찬양 모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담당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쳐 축복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우리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제주 땅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은 돌아왔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함께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목자는 양떼를 치는 사람들,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 창기와 세리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직 양 치는 일만 알았고 양을 관리하는 일만 알았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불철주야 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 그런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혹시나 맹수들이 양들을 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빛이 쫙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소름이 나고 또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고 자신에게 영광의 빛이 쫙 비쳤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고 합니다. 크고 엄청난 일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다. 잘 들어라.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목자들 자신 스스로가 기대하던 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부자가 될까? 혹시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기대감이 물론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자의 위치였다면, 목자의 자리에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소식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복권이 당첨이 되고 로또가 당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질병에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것인가? 그런 기쁨의 소식 같은
자신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듣게 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복음을 들려준 것입니다. 선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할 때에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 구주께서, 그 메시아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왕실의 침대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 위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실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100%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정말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지역의 분봉이었던 헤롯 왕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교적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경제가 부유해지면 상대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비율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 사회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없고 힘들 때에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았지만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던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몇의 기독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서 써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가 않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시 그 그룹에 있었던 교인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개그맨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말했더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한날 우스개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응과 같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많이 배움이 올수록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단세포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작은 어떤 힘의 씨앗이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설은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진화론은 가설에 근거한 것이죠.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기 이전보다는 기본의 신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파수로 맞춰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확실히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믿음을 말하기가 힘든 이 시기에 무엇보다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죠? 양을 치고 밤새도록 눈 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맹수로부터 자기가 치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직 밤이 새지 않고 날이 새지 않았지만 그 밤에 목자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 듣고 믿은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보고 듣고 온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믿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예배의 모습, 그 경배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처럼 여겨지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근방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이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아마도 그 목자들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것은 물질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질을 재정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의 기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동안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함께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더욱더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가 쓸데없고 예배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물질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목자들은 메시아가 구주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눈으로 듣고 확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보고 말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였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목자들의 삶을 이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듣고 보고 확인한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큰 경험을 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만 듣고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가족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어떤 모습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이 땅에 참된 평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허물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선포와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세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사들에게,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 더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증거하면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낮고 천한 그들에게 천사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목자들이라고 해서, 낮고 천한 이들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상관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대상을 다리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이 전파됨을 그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증거, 그 선포 역시 세상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그 증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조차 참 무거운 이 시즌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하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제 내일 또 4차 색전수를 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우리 자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지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자들에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결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와 우리 믿음의 뜻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수술을 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주시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불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어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우가 우리 찬양 대회에서 또 1등을 했는데 오늘 더 하나님께 1등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시우는 잘 또 키우면 훌륭한 성악가로 클 것 같습니다. 김장수 그렇죠? 네, 성량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게 1등을 했죠. 다시 한번 축하해요. 또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잘했어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도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방역 원칙을 따라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교육기관 예배도 또 온라인과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라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제공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주일 찬양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또 함께 예배 모임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 제주 땅에 확산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체온 측정을 하고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이라든지 혹시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이 되면 가급적이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다 완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완성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고 쓰실 때 앞뒤로 쓰시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40주년 기념 성경을 발간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또 기념이 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자장님께서 이제 내일 올라가시게 되는데 시술을 받는 것도 좀 걱정이 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서울 경기권이 지금 난리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또 시술을 잘 받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와 또 교계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예물을 공동체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노하니
하나님의 영광 감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당 뒤에서 어린이집